오늘 수요일, 이제 오늘 수요 예배 때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떤 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아시는 분도 있고요. 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설교 중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에 종종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알게 된 것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교 기반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누구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말해준 적도 없고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이 요리 문답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너무나 중요한 요리 문답인데 왜 이걸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되게 컸었고요. 20대 중반에 이것을 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 강변에 있는 그 그 강변에 있어요. 어, 너무 아름다운 도시예요. 우리 다음 여기 사진 나오고 있죠. 예, 여기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제 보면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한번 가볼 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감사하게 뭐 이전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안식년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2번 안식년을 받았어요. 7년째 되면 받는데 14년째 또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2번째 안식년 때 그때 2019년이었는데 그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렇게 종교개혁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한 2주 동안. 그래서 루터가 머물렀던 주요 도시들과 칼빈이 목회했었던 스위스 제네바와 또 찌빙글리가 목회했었던 스위스 치리와 얀 후스가 목회했던 체코와 뭐 프라하 등등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사실 루터하고 하이델베르크도 연관이 있긴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도 연관이 있긴 한데 사실 루터의 사역진 아니었으니까 뭐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할 때 굳이 하이델베르크를 들를 필요는 없지만 저는 너무 하이델베르크를 가고 싶었고 독일에 가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여기 하이델베르크였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강을 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 하이델베르크 책인데 여기 표지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교회가 있고 이 뒤에 성인데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저기 딱 보면 저기 우뚝 솟아 있는 그 교회 하나 보이실 거고 이 성에서 내려다본 강변과 교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가시면 좋겠고 뭐 저까지 데려가 주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 뭐 종교개혁 여행을 아무튼 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냐면 여기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고요. 그럼 요리문답이 뭐냐?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건데 요리문답은 자 요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요리를 만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파스타를 어떻게 만들 건지 뭐 이런 요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걸 요리라고 하고요. 그것을 문답 형식으로 묻고 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성경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게 문답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하죠? 집에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묻고 그럼 자녀가 답하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도록 만들어진 게 이 문답, 요리 문답입니다. 사실 우리도 문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야 되고요. 가장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세례 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례 문답을 하고 여기에 와야 되는 거거든요. 세례 문답을 공부를 하고 여기를 와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 세례 교육을 최소 3년 했습니다. 3년. 사도신경으로 또 주기도문으로 십계명으로 최소 3년. 그렇게 해서 믿는 내용이 뭔가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그것에 따라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렇게 돼서 세례를 주는 건데, 세례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만약에 그런 전통을 따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세례 문답을 하고, 그 세례 문답이 지금 저희 교단에 있는 문답이 1번부터 119번까지 있거든요. 학습 빼고 세례만. 그럼 그 1번부터 119번을 다 공부하고 외우고 왔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문답을 본 적도 없는 분들도 많고, 그중 한 사람이 또 저고요. 저도 중학교 때 입교를 했는데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불러서 부활절 전날 불러서 너 이제 나이가 됐으니 내일 입교 받으러 와라. 네. 그리고 다음날 입교를 받았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입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56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1563년.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죽고 난 다음이에요. 칼빈은, 우리가 좋아하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죽어요. 그리고 1559년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이 나오고요. 그렇게 치면 1563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만들어졌으니까 루터가 죽은 지 한참 됐고 칼빈도 이제 막 죽고 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종교 95개조 반박문을 걸었거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불이 확 타오르는 겁니다. 유럽 전역으로. 물론 그 전부터 불씨들은 계속 지펴오고 있었지만 이것이 확 타오르는 거는 그 15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1517년 10월 31일을 지금도 종교개혁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그 교리 아래에서 잘못된 신앙을 배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죠. 몇몇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 이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을 하잖아요. 개혁의 불이 확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563년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개혁의 뿌리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때, 그때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의 관심은 뭘까요? 이 종교개혁을 정말 목숨 바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 후세대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또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우리가 놓을 수 없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으로 써야죠. 그리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쓰는 것도 한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가 읽을 수준으로 쓴 거예요.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신학책이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쓴 건데, 사실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 수준으로 보면 그것도 어려워서 못 읽고 있는 게 지금 우리니까 지금 우리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되게 어렵다고 느껴진 책이 있을 텐데 그 책을 누가 읽은 거냐면 농부들이 읽었어요. 농부들이 농사 짓다가 우리로 치면은 새참 나올 때 막걸리 마시고 그럴 때 거기 개혁교회 지역의 농부들은 쉬면서 그 바빙크의 교리책을 읽으면서 쉬고 그런 책이었던 건데 우리에겐 또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걸 잘. 그래서 요리문답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각각의 지역마다. 근데 우리 장로교의 가장 기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요. 근데 이것은 이 하이델베르크보다 거의 한 100년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17세기 후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종교개혁 시대 때 좀 있었던 건데, 우리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당시 그 팔찌, 이 하이델베르크가 속하여 있었던 그 팔찌라고 하는 곳의 왕, 선제후,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고 그 지역의 왕이었던 프리드리 3세인데 이분은 1559년에 이 지역의 왕이 돼요. 그런데 이미 그 오래 전부터 이 카톨릭에 대한 그 환멸을 느끼고 있던 분이었고요. 그 2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슬픔이 있었을 때 이 브란덴부르크 콜룸바흐가의 공주인 마리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매가 17살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형제가 이 자매랑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 조건을 내걸었어요. 당신은 나하고 결혼을 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루터의 교리책을 공부하십시오.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 약속을 하고 정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교리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교리를 이제 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그 당시 이 개혁교회에 들어왔다는 건 주류가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때만 해도 주류는 그 교황이 주류니까. 그러면 뭐 경제적인 거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다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씨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고 이분이 1559년에 하이델베르크가 수도인 그 팔츠 지역에 선제후가 됐는데 그때 이 지역을 종교개혁의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초빙을 하는데 한 사람이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인데 지혜의 대학 학장으로 모셨습니다. 이 사람은 멜란히톤의 후계자인데 멜란히톤은 누구냐면 루터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루터, 그다음 멜란히톤, 그다음에 우르시누스 이렇게 되니까 뭐 루터보다는 한참 아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학자였는지 연구하고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연구하는 서재에 문에다가 라틴어로 써붙여놨대요. 이렇게 써붙여놨대요. 이곳에 들어오는 친구여, 용건만 간단히. 아니면 돌아가든지, 아니면 내 일을 돕든지. 그러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딱 경고를 주는 거죠. 쓸데없는 저기 하려면 오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리고 오려면 정말 나를 도와주는 일을 위해서 와라. 그렇게 그 연구에만 집중했던 이런 분이었대요. 그리고 이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제 여기도 독일 사람이긴 한데 그 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요. 칼빈이 나왔던 올레르앙 대학에서 이분도 같이 공부를 했어요. 칼빈보다 아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근데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해요. 그러면서 이 프리드리의 아들을 그 살려주려고 했지만 살려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근데 자신은 살아서 이제 그 법률가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기로 다시 그 진로를 바꾸고 그러면서 칼빈의 영향을 이제 굉장히 받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의
그 개혁교회인들, 그 위그노라고 하죠. 그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죽였거든요. 프랑스는 남겨두질 않아요. 그래서 칼빈도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로 넘어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죠. 어쨌든 이 프리드리 3세가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이들이 다 20대 때였던 거예요. 이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가 20대 때. 이때 이렇게 와서 이 요리 문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1618년에 도르트 종교회의 가면 이 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담당을 하라고 아예 법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이렇게 돼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세 군데, 세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제 1문부터 129문까지 있고 이걸 친절하게 한 주 한 주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1년에 52주잖아요. 그래서 52개로 나눴어요. 매주 뭐 한 두세 개씩. 저희 주보에 얼마 전까지 이걸 실어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주 주별로 할 수 있도록 두세 문씩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개혁교회 전통이 이럽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성경 강해를 합니다. 쭉 본문에 따라서 성경 강해를 쭉 하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었죠, 부모들이. 그럼 뭐 하라고 여기서 이걸 하는 거죠?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이들은 또 어디 가요? 학교를 가죠. 학교를 가면 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한 거예요. 주로 12세에서 18세 그 정도 아이들한테는 계속해서 이걸 가르치게 하는 거고, 목사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주중에 신방을 가요. 신방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요리문답 잘하고 있나요? 잘 외우고 있나요? 당신 부모로서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거 잘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주고, 못하면 혼내고 하게 하고, 하면은 계속 잘하게끔 하고, 이게 개혁교회가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52주, 그래서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끝났어요. 다음에는 뭘 할까요? 또 하는 거죠. 왜? 반복이에요, 반복.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읽었다고 해서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거 한번 했다고 해서 머릿속에 다 남아 있겠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 한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요리문답 속에서 살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일 땐 내가 배웠고 내가 부모가 돼서는 가르치는 거고, 이게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성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합신에.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평소 기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십시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우리 어릴 때부터 다녔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노래 부르면서 뭐 했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도 외울 정도의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쭉 외웁니다. 못 외운 사람 거의 없고 이제 외우는데, 그러면 그럼 여기서 독생자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황해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했는데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뭐 이분이 이런 사람도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30년 넘게 했다고 했는데 중생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분들도 이제 만나보는 겁니다. 숱하게 만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였잖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신학교 가지 않았고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찾아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소개를 해준 적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세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그다음에 직분자들 세울 때도 그렇고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신앙 고백을 점검하는데 신앙 고백을 못 써와요.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해요.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고. 믿는 내용을 쓰시라 했더니 못 쓰시는 거예요. 한 두 줄 쓰고 끝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리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바를 써오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진짜 사도신경 그대로 베껴오셨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기본이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지만.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 뭐 매년 이걸 가지고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그걸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는 좀 이렇게 할 건데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걸 바탕으로 하지는 못하니까 수요일 저녁 때 이런 공부들을 쭉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52주 동안 하게 될 거예요. 중간에 뭐 쉴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시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쭉 같이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은 사시면 좋겠네요. 여기 이렇게 사시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요리문답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나중에 사서 보시면 한마디 적어놓고 거기 각주가 달려있는데 그 각주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신학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성경을 정말 수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답의 형태, 고백의 형태로 만든 거라서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같이 이게 어떤 성경 구절에서 온 것인지를 보고 근데 안 그러면 성경을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책을 사는 게 난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까시면 다 있습니다. 다. 뭐 하이델베르크, 웨스트민스터, 뭐 영어 버전도 있고 한글 버전도 있고 독일어 버전도 있고 거기 그 어플 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1주차 거를 볼 건데요. 우리 다음 거 띄워주세요. 1문. 1주차는 1문과 2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문이 시작이고 주제가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죗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자,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번입니다. 1번. 1번은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2번도 모르고 129번도 모르지만 1번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소요리 문답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요리 문답인데 1번은 뭐죠? 당신의 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번은 뭐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유명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가 보면 되고,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1번은 유명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요리문답의 전체적 주제. 그러면 한 단어 찾아보시면 뭐가 되겠어요? 한 단어를 찾아본다면. 이 요리문답에서, 이 요리문답은 결국 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주제, 핵심 단어 뭐가 되겠어요? 위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 위로가 뭐냐?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위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뭘까요? 위로. 이게 이렇게 1번이 이렇게 짜여진 것에 대해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이제 이분들이 이걸 만드는데, 우르시누스가 방에서 한참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올레비아누스가 찾아왔어요. 용건만 간단인데 정말 도움이 될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소식을 하나 전해줍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지금 위그노들이 카톨릭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 세계사 공부할 때 그 각 지역의 그 종교개혁자들을 그 배우셨죠? 그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 그러고 영국은 청교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혁자들은 위그노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들을 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우르시누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가 되시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위로가 되시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올레비아누스가 자신도 유학길에 오를 때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가 해주셨던 말이 있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대요. 일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을 갖는 믿음 말고는 우리에게는 다른 위로가 없다네.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셨었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위근노들이 학살당하는 그 끔찍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살지만 그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만이 그들이 사나 죽으나,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위로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위로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바로 이 위로로 시작을 하자 하고 이렇게 쭉 이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는 아니에요. 자, 우리는 위로를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누가 나를 이제 편안하게 해주고 내 아픈 쓰라린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좀 쓰다듬어 주면서 격려 한마디 해주고 좀 쉬게 해주고 이런 걸 위로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위로라는 말보다 위안이라는 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이 위로거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입니다. 그러니 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걸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당시가 개혁을 위해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신앙적인 박해가 있고요. 잘못하면 정말 죽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위구노들 학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다 죽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그 개혁의 그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이 위로는 그냥 나 좀 힘든데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괜찮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 그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 위로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아니에요. 없으실 거예요. 우린 다, 저도 그렇고 다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위로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주는 위로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군가 그런 간증을 했대요. 친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고. 넌 너무 감사하다고. 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 자매가 아니 쟤한테는 그런 말씀 해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딱 뭘 틀어서 들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주는 그냥 괜찮아 이런 거 하고 진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위로는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계속 봤지만 예수님이 17장에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하잖아요. 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니까. 왜 미워하냐? 세상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이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세상의 핍박과 그 공격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필요하죠. 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겨져 있어서 죄의 그 엄청난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는 죄의 유혹들이 타오르고 그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불길 같은 욕망들이 타오르고 하고 있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분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위로가 뭐냐? 그 위로가 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위로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돈 문제가 생겨서 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서 돈을 탁 동봉투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자매님 갖다 드리래요. 그러면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주시네 하고 위로를 받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도 남편이 속을 썩이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엄마 괜찮아 하고 아들이 내가 원하는 걸 탁탁 하고 그러면 역시 너 하나밖에 없다. 네가 나의 위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이거 가르치면서 물어본 거였어요. 우리 어린애들은 너 누구 거니? 엄마 거요. 다 엄마 거래요. 다 엄마 거. 6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구 거니? 내 건데요. 아니 걔네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유아세례 받고 13년을 교회 다닌 애들인데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랬던 애들인데 전도사가 물어보는데 너 누구 거니? 그러면 눈치껏 하나님 거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내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낫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누구 겁니까? 아이고 왜 그러세요?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거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애들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내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가르쳐준 정신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 나한테 건들지 뭐 다른 사람들도 터치하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내 거지. 네 인생 네가 왜 나를 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내 인생 네가 살아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위로를 받으려면 더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위로예요. 근데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 위로를 얻어요. 그걸 소망해요. 근데 죽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죽어서도 위로가 필요해요. 왜냐?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죽었죠. 그리고 천국에 갔죠. 그다음에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죠. 그다음 부자는 그 지옥으로 갔죠. 음부로 떨어졌죠. 그러면 사람들은 뭐 죽음의 끝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나사로 말고 그 부자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어떻게 됐나요? 죽어서 위로를 얻나요? 이 땅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그럼 지옥에 가서 평안을 누리나요? 평안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그 지옥은 말씀드렸죠. 제가 새가족방 공부하면서. 쉬는 시간 없는 고통, 가중되는 고통.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이 없는 거. 그러면 지옥에 가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응? 지옥에 가면 회개할까요? 막 후회하고?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부자가 하는 행태를 보세요. 나 물이 좀 필요한데요. 안 된다. 그러면 저기 쟤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좀 구원받게 좀 해주시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거 회개해서 쟤들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태도들이에요. 그 지옥 가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 죽어서도 위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중요하죠. 뭐 다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서론격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룰 거니까 오늘은 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30분만 해야지 하고 왔는데 지금 한 40분 됐거든요. 이제 끝내려고요.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모여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이문까지는 해야지.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구속입니다.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나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위로입니까? 사실 나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관계가 깨지든 돈이 없든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고 뭐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유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막 바꾸시고 저 사람 혼내시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냐면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냐면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에서 왔기 때문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버렸거든요. 마귀의 소유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칼로 가서 싸워서 끄집어 내주신 게 아니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근데 그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소유는 이제 우리는 저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했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를 뭘 들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그 허락 좀 덜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왜 이렇게 자꾸 머리가 빠져가지고. 좀 덜 좀 허락 좀. 어쨌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 하는 고백이,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무엇이죠? 성령의 은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니 이제 눈치가 좀 채시죠?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사이델베르크의 름답을 잘 보면 삼위 하나님의 고백을,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거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다음 이문을 보세요. 이문. 자, 이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위로라는 것을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걸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고 싶다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서는 하나도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삼위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특별히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에요. 나의 죄와 비참함.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근거 성경 구절을 하나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인데, 이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왜 저렇게 창녀, 세리 이런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립니까?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깨달아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건너뛰어요. 이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왜 죽으셔야 됐지? 그래서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고요. 그 다음이 그럼 나의 이 죄와 비참함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속하시는가. 그래서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십계명에 대한 해설과 주기도문의 해설이 나와요. 그럼 여기도 참 특이한 게 십계명, 우리한테 율법으로 주셨잖아.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부분일 것 같잖아요.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겠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감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너는 죄와 비참함에 빠졌다. 그러나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요. 주님 앞에. 그 기도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해설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2부, 3부입니다. 오늘은 서론이고, 그래서 1부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2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가, 3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자, 결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구도자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왕복 신자를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구도자의 심정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알아가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사시는 건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네요. 오늘 다 여기 나오셨으니까.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로 그러면 그냥 일주일 딱 한 번 나와서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살 수가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 수가 없다로 결론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왜인지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여기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너무 힘드니까 오늘 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나로 딱 만족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또 주일날 여기 나오는데 한 번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냥 달랑 뭐 1, 2분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 신자인 거죠. 명목상의 신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로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을 만들어 두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죠? 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그래서 뭐 공부 많이 해서 우리 교리반 시험 봐서 뭐 100점 받고 그 100점 맞으면 천국 간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가 알고 싶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오늘 그분에 대한 예수에 대한 평가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거를 알고 싶잖아요. 진리가 알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또 성경을 읽어도 혼자서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이런 책들을 또 읽어야죠. 근데 나 혼자 읽지를 못하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또 나와서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삶에서 그걸 실현해내야 돼요. 실현해내는 거. 그래서 증언은 그냥 말만이 아니라 성취라고 했잖아요. 삶으로 드러내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시면서 사셨고 그게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읽고 여기 아무리 예배 나와도 뭐 아무것도 깨닫질 못하니까 그냥 졸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 아까 성령이 뭐 해주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따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하고 뭐 그냥 의무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즐거이 신속히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즉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은혜라는 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사랑의 가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지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결국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아내고. 근데 그렇게 살아내려면 알아야 된다 이거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